오늘 강의는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 잡고 들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뜻 8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에 이해하기 힘든 성경 번역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오래된 고대의 사본들 쫙 모아가지고는 서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다 모아요. 성경 사본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사본들을 모아가지고는 원래 처음 마태 선생님이 쓴 그 마태복음을 복원을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손으로 베껴 쓴 거기 때문에 여기 실수가 들어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성경 사본은 일단 굉장히 그런 실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본들의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주로 독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베하에스, 신약은 네슬 알란트판이라고 지금 28판까지 나왔어요. 계속해서 원래 성경이 어떠했을까를 복원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본문 비평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게 이제 설정이 됐잖아요. 그거를 각 나라 사람들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 위해서는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말 쓰는 우리를 위해서는 또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번역이 되니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번역이라는 건 반역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래 그리스어로 된 예를 들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를 그것도 그 2000년 전 고대 사람들의 사고에서 나온 글을 전혀 다른 이 현대 21세기 문화권에서 읽으려면 이 번역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개역 성경 하나만 주구장창 봤지만 지금은 개역 성경도 다시 한번 개정이 돼서 개정 개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버전들이 있습니다. 뭐 새 번역, 바른 성경, 쉬운 성경,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등 여러 번역판들이 있어요. 번역판은 완전 무결한 책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번역이 되어 가야 되고 원문에 가깝도록 그 원문이라는 것도 본문평을 통해서 계속 더 실제 원문에 맞게 복원해 나가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 성경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판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이 있어요. 언어 능력만으로 번역을 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번역 속에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서를 번역한다 그러면 정말 로마서를 오래 연구한 로마서 전문가가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서를 이해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걸 제대로 번역하기가 힘들고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번역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이건 이런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번역 속에는 반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연구해서 얼마 전에 책을 내놓고 개역 개정 로마서를 보면서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사역을 한번 다음번 로마서 정독의 책 개정판이 나오면 부록으로 같이 넣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이상한 번역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로마서를 대표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걸 한국말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말은 멋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한 설교 중에 여러 가지 심오한 설교들이 많아요. 앞에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믿음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헬라어를 모르셔도 옆에 직역을 해놨으니까 보이실 겁니다. 단순한 헬라어 문장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직역을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위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는 나타난다. 수동태라서 이제 나타나진다. 우리나라는 수동태, 능동태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거든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from face to face.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from 믿음 to 믿음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이르게 하나니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보니까 시초가 칼빈이더라고요. 칼빈 주석을 그래서 영문판으로 제가 이제 쭉 훑어봤어요. 칼빈이 뭐라 했냐면 from faith, 의가 복음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진다. 처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to face, 이건 또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성숙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여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고 지식 속에서 점점 발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증가해 간다. 그러니까 앞에 페이스, from face는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초보적인 믿음이고 뒤에 페이스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어떤 과정으로 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좀 웨슬레식이에요. 성결의 과정으로 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본 해석이 우리 한국말 성경들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들은 심심찮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개역이 전부 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마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뒤에 더 성숙한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칼빈식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칼빈 장로교가 주류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주류 교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칼빈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거를 번역에 제가 보니까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식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믿음의 발전 과정을 담은 말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원전 그대로 직역을 거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지금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ISB 성경이라 그러죠. For in the gospel, God's righteousness is being revealed 하고는 from face to face.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이것도 for in it, 이 it이 가스펠이죠. 가스펠 안에서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위에는 현재 진행형처럼 했는데 여기는 그냥 현재형으로 했죠. 뭐 다 가능하죠. From face to face. 전부 다 from face to face 안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NIV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NIV는 약간 의역을 했어요. NIV는 쉽게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설명을 붙였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한 의가 뭡니까? 그것이 by faith, 믿음에 의한, from first to last 뭡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의. 그 한 의가 가스펠 안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 미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도 for therein, 그 안에서 이런 뜻이죠.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또 from face to face죠.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여러분, 제가 어렵게 뭔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자꾸 이걸 어떤 과정을 자꾸 그리려고 해요. 근데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 나타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승리가 나타날 건데 노력에서 시작해서 노력까지다.
코치가 운동선수를 모아놓고 얘기했으면 무슨 뜻입니까? 오직 노력에 집중할 때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에 승리가 나타날 거다 이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건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뭡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그래서 세번역도 원문의 뜻대로 번역한 거죠. 세번역은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하고는 비읍이라는 각주를 붙였는데, 밑에 보면 비읍 또는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았죠. 그런데도 오직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이 세번역 번역자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제 본문에 넣고 개역 개정이나 개역이 말하는 걸 오히려 각주로 밑으로 뺐죠. 오래전 개역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게 칼빈의 영향을 받은 번역자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여하튼 그런 느낌이 나요. 물론 로마서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시작이에요. 제일 처음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프로믿음, 믿음까지다. 투믿음. 그 안에,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